름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서로의 다름, 그 다름은 뭔가를 바꿔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바꾸기보다는 그냥 끌어안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름과 그름의 이 마땅한 공식이 우리 심령과 삶 속에서 잘 자리 잡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 좀 반성하는 마음에서 이상적으로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잘했을 텐데, 좀 더 화합하고 좀 더 사랑하며 지냈을 텐데, 막연한 로망, 그런 것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로망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다툼은 여전했다. 이게 확인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만 봐도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 2명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실명이 공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본인 당사자들은 원치 않게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 본인들의 이름이 안 좋은 예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2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2 여인에게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2절을 보시면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짐작될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 보내는 편지글이거든요. 말하자면 공문입니다. 공문에 어떤 2 사람의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교회 전체에게 보냄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거론하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2 분의 영향력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면서도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권면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비중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들의 문제, 그들로부터 출발한 교회의 문제를 방관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그들의 이름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요, 두루마리 편지를 누가 전령이 딱 가지고 오면요, 온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셨어. 그 말을 들으면 다 이렇게 모여요. 지금 우리처럼 모이면은 한 사람이 이제 낭독자가 있어가지고 그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우리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하늘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이렇게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는 중에 썩 달갑지 않은 대목에서 자기 이름이 불쑥 나오는 겁니다. 이 2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굴이 후끈거리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한국 사람에게는요 유부초밥과 순두부로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게 들려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혀지고 싶은데 본인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2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더라고요. 우리가요, 천국 가면 우리 인생 비디오가 다 이렇게 공개 상영이 될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날에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잘 지내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만큼 세상에 어려운 일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비슷한 부부가 좀 이렇게 금술 좋게 잘 삽니까? 아니면 서로 좀 차이가 있는 다른 부부가 오히려 더 잘 살게 됩니까? 답이 뭡니까? 서로 잘 이해하는 부부가 잘 삽니다. 같으냐 다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요, 오히려 서로의 없는 부분을 보완해가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해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참 미묘하고 결정적이에요. 님에다가 점을 잘못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 되는 거잖아요. 큰일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예배당 카펫이 오래돼가지고 카펫을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색깔을 막 조합하다 보니까 제일 두 다수가 한쪽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강색으로 이번에 바꿉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한쪽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목장에 있는 푸른 초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나는 이게 더 좋은 걸 어떻게 하겠고, 나는 저거보다는 이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름이 그름으로 생각되어지는 순간 모두가 불행하게 됩니다. 다를 수 있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너는 그르다라고 했을 때 그때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빨간색 카펫을 원하는 사람들이 초록색으로 하자 한 사람들에게 대뜸 왜 이렇게 신앙이 없느냐고, 보혈 상징하는 카펫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 막 비난을 하고요. 초록색 카펫을 원하는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하자 한 사람들에게 아유, 당신들은 풍류를 모르네, 왜 이렇게 팍팍해, 여유가 없어, 이제 이러고 비난하고 드는 겁니다. 이러면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카펫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냥 서로 이해하고 적당한 선에서 양보해가지고 합의점을 이루어내면 참 좋겠어요. 이 색, 저 색 다 모아가지고 중간색 정도 있잖아요. 모든 색을 다 모으면 무슨 색이 돼요, 여러분? 회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펫이 회색이란 거 아닙니까?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또는 다른 누군가 잘 함께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2제자들도 보면요, 하나같이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몬 이런 사람들은요, 열심당이라 그랬어요. 열심당원. 이건 극단주의적 민족주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보면은 시몬 같은 열심당원은 테러주의자들입니다. 민족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의 눈에 볼 때 12제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로마의 앞제비, 세리, 마태 이런 사람 어떻게 보일까요? 완전히 나라 팔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야고보의 요한 아버지는요, 선주였다고 합니다. 넉넉한 집안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베드로, 안드레 이런 분들은요, 가난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화합했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왜요? 구심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능력자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내 같은 사람이 정말 없어요. 수십 년간 같이 산 남편도 아내도 여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달라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빨간색 좋아하는 마음을 바꿔서 초록색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초록색 카펫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나도 빨간색 좋아하는 마음이어야 되겠구나, 그러니 내가 바뀌고 변경되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셨어요? 네가 다르니까 바꿔서 같이 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하고 너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자리까지 내려가겠다, 이러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뜻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5절만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옳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내 마음을 따라와. 주님은 이러시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네 마음이 옳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마음, 그 너의 자리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다름을 받아낼 수 있는 품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세상을 우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고 짓밟는 것보다는 그 다르지만 다름을 이해하고 품어낼 수 있는 내 가슴 말이에요. 이 가슴이 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예수의 가슴을 여기에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의 가슴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같은 의미를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래요. 또 서라. 이때 이 서라는요, 헬라어로 스테코입니다. 군사 용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적군 앞에서 전쟁터인데요, 전쟁에 임하고 있는 군사들이 서로 팔짱이나 대오를 딱 가다듬는데 서로를 의지하고 방패와 창칼을 딱 들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대오를 딱 흐트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자세. 실제로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다 거기 살았대요. 그래서 리틀 로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군사용어죠. 군인이란 겁니다. 마귀는 이걸 알고요, 늘 이 대오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무너지면 창, 칼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마귀는 서로의 다름만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다르다, 이것만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나뉘다가 결국 모두가 낭패를 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마귀 승 이렇게 납니다. 교회 패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우리 유아부죠, 기쁨의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답은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요, 절대 다투지 않게 되시던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나도 그렇게 되던가 하는 말입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티격태격하고 다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데요,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교회라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집에서 한 번도 안 다투십니까? 우리 집안은 안 그랬습니다. 다퉈야 정상입니다. 서로 다른 게 있어서 서로 부대끼고요, 불편하고 티격태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고운 정만 정입니까? 미운 정도 정입니다. 미운 정도 들다 보면요, 끈끈해집니다. 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조금 다투고 서운하고 삐져도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운 정으로 길들여가고 다져지는 것도 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면요,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습관 삼아 하면 좋겠습니다.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러는 거예요. 속에서는요, 야, 이건 진짜 아닌데,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도 말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한 템포 쉬는 겁니다. 그럼 이상합니다. 마음은 금방이라도 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았는데 한 템포 쉬어가면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사이에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상대방도 내 생각과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줍니다. 싸울 태세였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건 이런 점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태세 전환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좀 그래도 들어주네? 당신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은요, 그럼에도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떤 의식, 생각,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45분에는 해산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분여밖에 안 남아서 제가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의식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동력자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doing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배라고 비유해 보면 이 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돛담배입니까? 좀 크게 생각해 주세요. 큰 배예요. 어떤 큰 배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여행선이에요. 큰 크루즈예요. 먹고 쉴 수 있는 크루즈. 2번째는요, 항공모함 정도 되는 군함입니다. 크기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크루즈는요, 그야말로 먹고 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군함에 타고 있다면 우리 생각과 의식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있나? 내가 왜 이 교회를 소위 다니고 있나라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세상과 마귀의 총알이 빗발치는 순간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라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군함,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군인된 정신으로 점심 메뉴로 티격태격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크루즈에서는 싸워야죠. 왜 점심이 있다 했냐고, 내가 돈 많이 내고 오늘 쉬고 편안하려고 왔는데 왜 크루즈에서 메뉴가 뭐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군함으로 쓰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투의 일선에 있다고.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요, 전우애가 생깁니다. 동지애가 생깁니다. 싸움이 없으면요, 전우애는 절대 끈끈해질 수 없습니다. 싸움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형국입니다. 2번째, 마지막으로 다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3절에서 보면요, 형제가 필요합니다. 동지애, 형제는 조금 더 존재적 접근입니다. doing보다는 being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향인데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단점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잖아요.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아예 그 사람을 땅에 파묻어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적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입니다. 저러고도 목사야 그래요. 저러고도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해버립니다. 이런 말과 생각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옹졸한가, 이런 것만 드러나는 거죠. 의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걸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차치하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요, 쌍둥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2인가 중1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둘이서 거의 매일 싸워요. 말로 싸우고 몸으로 싸우고 아주 그냥 싸워요. 얘는 그냥 둘이가. 근데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누가 누군지를 구별을 못했어요. 이름이 다른데 그만큼 일란선 쌍둥이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그러니까 말이 동생이지 이게 태어난 순서로 보면 몇 주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동생이요, 교실 복도에서 체육 선생님한테 맞고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교실 복도에서, 저기 우리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이 애정으로 좀 거칠게 다루셨거든요. 이렇게 맞고 있는데 그 형이 멀리서 그걸 보고 막 뛰어오더니 동생을 확 끌어안아 버리더라고요. 차라리 날 때리라 그러면서. 서로는 그렇게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더니 누구한테 맞는 그 순간에는 형이 그냥 몸을 던져버리더라고요. 제가 순간 그걸 보면서 경외심이 생기더라고요. 와, 형제가 이래서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싸울 때가 있거든요.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름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자꾸 비난의 대상으로 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 최후의 보루로, 그래도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한 페이지에 적혀 있는 형제지, 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숙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원수지간이다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일리가 아니라 나와 너가 얼마나 다르냐면은 보면 죽여야 되는 그런 관계인 원수지간이었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원수였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변경, 변화 이런 것보다는 포용으로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는 겁니다. 그냥 끌어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로 나를 안아주셨듯이 여러분도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새롭게 품어내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두 다르게